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광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안 빠질 겁니다.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파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주보 알차게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예배 기도 제목 꼼꼼히 보시고 관심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공동체 기도 제목 매달 한 달씩 이렇게 바뀌는데요. 보시면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삶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교회 용어사전을 보시면서 교회 또 신앙생활 속에서 바른 의미를 알고 올바른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주보 가장 뒷면에 항상 붙박이로 들어가 있는 1분 복음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함께 읽으면서 전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이렇게 딱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으면서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소개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묵상 큐티를 권면합니다. 이제 또 8월달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0월로 큐티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 묵상하고 나누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큐티 말씀을 매일 아침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9월, 10월호 큐티 책은 교회에서 신청받아서 구입해드립니다. 교회 현방 게시판에 신청서가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름과 필요한 번수를 기록해 주시면 구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 전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요. 드디어 재건 총회 신학원 우리 천안에 있습니다. 2층 중축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재건교회 또 성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학원을 통해서 또 신실한 목회자들을 양성하고 교단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와 후원을 바랍니다. 특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재건 상평교회는 시골 작은 교회인데요. 장로님 한 가정이 지키고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시면서 그 자녀들이 교회를 노예에다가 아예 건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 대금을 신학원 증축에 온전히 100% 다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녀들 위해서 다 하실 텐데 메가스터디 손주은 대장이 우리 재건교회 교인이면서 또 특별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신학원에 엄청난 또 장학금도 지금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학원 건축 헌금 하실 분들은 밑에 농협 계좌를 적어 놓았습니다.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마음 주시는 대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우리 신학원이 더 아름답게 증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본론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1장은 서론이고 2장이 이제 본론의 시작입니다. 처음 나오는 교회가 2장 처음이 바로 에베소서 교회로 시작이 돼요. 에베소라는 이 도시 이름인데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가서 전한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3년이 조금 넘게 그곳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부부를 지도자로 세워두고 바울은 또 다른 곳으로 떠났어요. 이 에베소는 당시 기록을 찾아서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상과 종교의 도시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우리도 한 번씩 들어보았을 만한 강연장 겸 큰 도서관인 두란노 소원이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두란노 소원. 그 두란노 소원에는 어마어마한 책들, 그런데 우상숭배와 이교주의를 부추기는 수많은 책들이 그 도서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지도를 보면, 지역을 보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하는 배들이 엄청 많이 들어온 도시예요. 교역량이 많아요. 그래서 큰 돈들이 오고 가고 유통이 엄청 많은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 탓에 이 도시의 분위기는 좀 타락한 분위기도 있고 흥청망청하고 또 여러 나라의 인종들이 오고 가는 국제도시의 분위기를 가진 것이 이 에베소라는 한국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도시를 향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평가를 내리셨어요. 이 말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면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 칭찬이 절묘하게 이렇게 딱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교회 같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할 점은 책망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결국 교회에 대한 애정이고 칭찬도 교만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애정이 있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 칭찬의 내용이에요. 제가 색을 다르게 해놨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을 뒤에 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풀어서 해보자면 에베소 교회의 행동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라고 하는데 아닌 거짓 사도들을 시험해서 그들을 분별해냈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가 한 일들이다. 이건 칭찬이에요. 칭찬.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도시 자체가 사상과 종교의 도시답게 정말 많은 이단 사상들, 우상들이 가득 차서 바글바글했어요. 바글바글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생기고 외부에서도 새로운 그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그냥 막 정신이 없는 지역이었어요. 그런 혼탁한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는요,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내서 발라내서 걷어내고 잘라내고 진리를 잘 지킨 거예요. 주님은 이걸 칭찬하신 거예요. 그 혼란한 도시에서 진리를 잘 지킨 것, 거짓들을 잘 분별해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진리를 지킨 것을 칭찬합니다.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또인데 이것은 바울이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3년이 조금 넘도록 열심히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딱 자리를 잡아놓고 바울이 떠나면서 그 세운 장로들과 고별하는 인사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대표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특별히 사나운 일이 곧 거짓 선생들이 일어날 거다.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상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경고를 해요. 그대로 된 거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붙들고 잘 지켜야 된다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부탁했어요.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하고 양육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런 부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에게 부탁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그 내용은 뭡니까?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 7별을 붙잡고 계시니 그리스도가 그 인격의 말씀으로 직접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이 일어났어요.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짓 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목회자가 부임해서 당시 교회들은요, 지금 우리 오늘날 교회처럼 10년, 20년 이렇게 막 교회를 오래 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어요. 목회자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야 한 교회에서 한 2년, 3년 정도 교회를 잘 세워놓고 또 그 다음으로 이렇게 떠나야 돼요. 그래서 평신도들 가운데 장로를 세우고 이렇게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게 하고 순회했던 시대였어요. 순회. 몇 년에 한 번씩 교회를 이렇게 돌아왔어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가 이단이나 여러 잘못된 성경 이론에 빠져서 교회가 막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이 당시에는 많았어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도 순회 목회자인 것처럼 자처하면서 교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순진한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재밌어. 거기에 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 가운데 설득력이 뛰어나거나 또 인간적인 공부를 많이 해서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는 거짓 교사가 들어가면 교회가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말을 전하면 성도들이 고맙다고 막 이렇게 봉투를 주고 헌금을 하는 걸 자기 걸로 자꾸 챙기는 거예요. 자기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더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관심이, 성도들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오도록 인기 관리를 하는 거짓 사도들도 생겼습니다. 자기의 팬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요, 성도들 중에서도 자기 편을 끌어들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교회를 빈혈시키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가 뭐냐, 사도행전 6장 5절에 가면 그런 한 예를 보여줘요. 6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누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레아를 택하여, 이건 뭡니까? 초대교회가 7 집사님 세우는 그 명단이에요. 7 집사님. 그런데 이 7 초대교회 집사님 중에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끝내 배교하고 교회 안에서 심각한 이단 사상을 주입하면서 자기 당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 당을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경우도 생겨요. 니골라가 당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정식 기구 외에 다른 사조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우들을 몇 번 봤어요. 처음에는 봉사 조직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목사님한테 교회 얘기 안 하고 권사님들 몇 분 모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봉사하러 가는데, 그게 나중에는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좋은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사조직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군대에 사조직을 만들어갖고 군대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전쟁한다. 그거는 망할 일이에요. 망할 일. 에베소 교회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막 혼란하고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도 다른 당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다 걸러내고 지켜내고 믿음을 제대로 지킨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네요. 밖에서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 거짓들을 다 분별하고 걷어내고 진리를 지킵니다. 칭찬받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이런 일들은 비슷하게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더 견고하게,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리 문제에 관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리에 관해서. 우리 재건교회 선조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재건교회가 세워진 거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칭찬 다음에 책망이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뭐라고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냐. 칭찬 다음에 책망을 했어요. 여기서 처음 사랑은 뭘까? 주님이 말씀하신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는데 이 처음 사랑이 뭘까? 그냥 누구나 한 번씩 해봄직한 그런 인간 간의 사랑, 흠모, 연정 그런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사랑, 이게 뭘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처음 사랑을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신뢰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어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은 신학 박사이자 신학대학교 교수님이었던 분이 계세요. 참고로 우리 재건교회 목사님은 아니십니다. 그 이유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셨어요. 주석도 집필하시고 신학 서적들도 정말 많이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셨어요. 나무랄 데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정말 존경하고 정말 깊이 따랐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쓴 책은 성도들이 다 사가지고 읽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신학생 분위기인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 박사다 보니까. 그래서 부교역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어설프게 성경 공부 잘 안 하고 설교하다가는 그냥 설교 마치고 나서 그냥 지목을 엄청 당했던 거예요. 부교역자도 힘든 거예요. 성도들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러던 어느 날 주일 밤에 헌신 예배 때 목사님이 작은 교회 목사님을 초청을 했어요. 강사로 초청을 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초청받은 목사님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이야기를 가지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바나바 옆에 권위자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성경의 해설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본래 의미가 아닌 권위를 가진 선생님, 납비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설교를 하셨던 거예요. 그건 실수죠. 잘못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그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혀를 끌끌끌 찼는데 조용히 찬 것도 아니고 옆 사람 다 들리게 인상이 팍 찌그러져가지고 저거를 설교라고 하나 이러면서 변명의 여지 없는 설교하신 목사님의 실수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장로님이라면 예배 시간에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죠. 그 목사님 말고 옆에 있는 아직 초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배에 집중 못하고 흔들려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배 마치고 나서 설교자와 단둘이 이런 얘기를 묻고 잘못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이 시화, 이 예화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생각만한 문제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진리 문제로 악한 것들을 다 분별하고 도려내고 잘라내고 잡아냈어요. 교회에서 거짓된 것을 다 몰아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동안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 점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정말 크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너 죄 지었잖아. 이거 죄야. 성경 봐봐. 진리의 검은요, 수술칼처럼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돼요. 죽이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진리의 검은요, 수술처럼 회복시키는 데 써야 돼요. 회복시키는 데, 사람 죽이는 데 쓰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진리를 지켜내는 문제에 관해서 성공했다면 반쪽 성공인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도려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까 죽어나간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일 위에는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재림 준비하는 거 말고는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는 정말 하루하루 매일매일 준비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거는 급한 일이에요. 그거 말고는 급한 일 없습니다. 주님이 교회에 일을 주실 때, 사역을 주실 때는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열매 많게 이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하다가 사람을, 저 집사님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사님 다른 일 하세요. 빼고 우리끼리가. 이게 뭐 한 거예요? 진리의 검을 회복하는 데 못 쓰고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늦춰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일 잘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지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많이 남긴 사람이나 적게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다 복 주셨어요. 똑같이 다 복 주셨어요. 다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붙잡고 칼질을 하다 보니까 그만 영혼들을 죽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뜻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잘한 것도 있고 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교회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요. 어디서.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성도의 지체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 이 이상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생각할 게 뭘까요? 진리를 우리한테 왜 주셨지? 복음을 왜 주셨을까? 그거부터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사탄의 거짓의 미혹에 넘어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살리라고 주셨어요. 살리라고, 회복시키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살리라고 주신 진리를 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광기에 칼질을 해대면 그거는 그 진리를 주신 목적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나의 작은 지식 가지고 상대방의 급소를 찌르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계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제공교회도 그 일을 당한 교회 중에 한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일본 치하에서 식민지 36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한국교회에서는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많은 배신자들도 나왔습니다. 신앙을 배신한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단들이 신사참배, 공방요배를 결의하고 신사를 여기다가 걸어두고 십자가 대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신사에다가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런데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결의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일본의 신사에게 우상에게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놓고 일본 치하가 끝나고 나서는 서로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밖에 안 했어. 너희들은 계속했잖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서로 손가락질했어. 그리고 정작 그 우상숭배 신사참배하기 싫어서 그 신사참배하는 교회에서 나와서 소수가 모여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그래서 생긴 제공교회를 보고는 광신도다, 이단이다, 손가락질했어요. 그렇게 생긴 교회가 우리 제공교회예요. 광신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잘 지켰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아무도 사과를 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어느 교단도 제공교회에 찾아와서 자신들의 그런 잘못을 사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고 정죄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우리는 우리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는 거예요. 계속 지켜나가는. 여러분, 교회에서 싸움이 나면요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싸우기 때문에 밖에보다 더 살벌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게 진리를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이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는 이름으로 에베소 교회가 저지른 이 실수를 우리는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잘 생각하고 지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열매를 주시느냐, 그것도 약속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이기는 자가 낙원에서 먹는다. 뭐를 먹는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 그럼 생명나무가 뭐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언에는 지혜와 생명나무가 같이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혜와 생명나무가 같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낙원에서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 말은 오늘 이 잠언 구약 말씀을 보니까 생명나무 지혜가 딱 붙어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많이 알고 남이 모르는 첨단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혜다. 그건 세상적인 의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기로 작정하셨던 것,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하는 것, 이기는 자에게 주기로 하신 것,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게 지혜고, 지혜가 곧 뭐라고요? 생명나무예요. 하늘의 지혜를 주시겠다. 하늘의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겠다. 이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지혜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지혜이고 이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 지혜는 단지 그냥 일상 속에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 이거 따지는 거, 이거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냥 개념상 옳고 이런 거 뛰어넘어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지혜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약속해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겠다. 사람을 살리는 지혜를 주겠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셔야 합니다. 진리를 가졌다는 이 사실이 내게 더 큰 겸손이 되고 더 큰 섬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쭐하는 거 아니고 교만하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더 큰 겸손, 더 큰 섬김으로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서 늘 처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머무는 그러한 은혜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님에게 말씀하신 칭찬의 말씀과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잘 늘 처음처럼 지켜나가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가지고 사랑을 살리는 삶을 살아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사랑으로 완성됨을 깨닫고 주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주의 백성 되기로 작정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